안녕하세요.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는 금요일 복되게 보내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추워야 될 한겨울인데 춥지 않은 겨울을 모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눈도 오지 않고 날씨도 춥지 않고 이상기후지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안 추운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춥지 않은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겨울이 그냥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설 지나고 아니면 설을 전후로 해서 또 강추위가 올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날씨가 춥던지 아니면 춥지 않던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겨울나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다 다르지요. 어느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하는데 어느 사람은 머리로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발로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러나 머리를 잘 사용하든 손을 잘 사용하든 발을 잘 사용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장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그 기본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에 밖에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중요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기본이 중요하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저는 신앙도 똑같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별미를 드리듯이 우리가 날마다 별미를 드리면 그건 별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당연한 것에 매달리고 당연한 것을 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쩌다 특별한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에 소홀히 하다면 차라리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잘하는 그 기본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또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입에 있으면 그 말씀을 말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입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미국의 말이 그들의 입에 있으니까 미국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하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가 입에 있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입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입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에 있다라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맴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또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이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면서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시인하느냐 하면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그 입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다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앞절에서는 뭐예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입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입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거는 이중적이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마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것은 이제 뭐 지나친 칭찬을 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마음은 안 그런데 입술로만 다른 말을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은 위선이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뭐 이제 립 서비스 한다라고 하죠. 그죠? 립 서비스를 한다. 말로 듣기 좋게 칭찬해 준다. 그런 거잖아. 그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제 그것을 그런 것도 필요한데 물론 뭐 칭찬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칭찬을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입에서 칭찬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마음과 말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다르게 될 경우에는 위선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그래서 뭐 8절 얘기도 그 얘기고 9절 이야기도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앞에 2절에서 말씀한 내용들의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주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입으로 늘 시인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또 우리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시인이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바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분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 이후에 은혜 시대 때는 다 그렇게 시인하는 과정들을 거쳐 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시인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 따로 마음 따로 이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뭐 당연히 우리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똑같겠죠. 코드가 성향이 다 비슷하니까 다 똑같으리라고 봐요. 말과 마음에 없는 말만 앞세우고 마음은 전혀 다른 이러한 이중성, 이러한 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정말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말로써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죠?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정말 재림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것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